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2장의 말씀, 다윗 왕이 이제 그 종말을 말년을 보내고 누가 오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7위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왕상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홍 원사님?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잘 살았어요? 살만할 것 같아요? 네? 임정 원사님, 다윗의 인생이 살만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윗에서 그렇지요. 그 연인 인생의 여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이 정말 많이 빠진 사람. 왕이 돼도 왕인가요? 아들이 반역하고 또 노년에까지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1장에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연속이고, 죽을 때까지 사실 인생은 고난이라고 하니까 적당히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그냥 이 뭐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그냥 하루 세 끼 주시는 거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막을 내린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육체가 끝이에요. 육체가 끝. 막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야 누가 와요? 다음 세대가 옵니다. 내가 안 가면 다음 세대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빠져주는 게 좋은 일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빨리빨리 빠져주는 게 좋은 일입니다. 다 그냥 앞에서 똥차가 막고 있으니까 뒤에 벤츠가 가지 못하고 밀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길에 이제 내가 갈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솔로몬에게 이제 명령하사는 말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 첫째는 대장부가 되라. 이게 첫째 얘기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제가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서 상당히 다윗이 그 마지막 권고가 대장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상당히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인간적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붙어야 되느냐면 두 번째 있는 말씀이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이게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무슨 말이든 먼저 할 말씀이 인간다운 사람이 되라. 중요한 얘기죠. 멋있는 남자가 되라. 좋은 얘기들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사실 솔로몬은요, 이 대장부가 먼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명령의 첫 번째가 하나님께 섬겨야 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게 두 번째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대장부가 돼서 왕으로서는 큰 일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형편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원래 저는요 이 대장부라고 하는 얘기가 잘못 오해하면 남자답게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하고는 달라. 인격이 갖춰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누가 되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그가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도 대장부가 되지 못하면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도 인간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대장부가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시대까지 내려가느냐면 누구 시대 들어가죠? 모세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모세의 어디에? 율법에 뭐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시대에 와서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냐면 600년입니다. 600년. 500년, 600년 사이가 됩니다. 그 500년 전에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도 이스라엘 안에는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율례와 법도와 법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나라가 생기면 생겨요. 다. 그게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윗은 모세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모세 오경을 외우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 민족으로 영입을 못해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창세기도 못 외우는데 그거를 달달달달달달 외워야만 이스라엘은 뭐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그 길로 행한데 법률과 계명과 율법, 율례와 증거인데 그게 누가 기준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이 기준이에요. 지금도 저는요 왜 그러는지 모르게 사람들이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모세가.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좀 더 가까이 가다면 누가? 그의 사도들이. 그죠? 사도들이 그 모든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 이 기준이 사라져요. 사라져서 이제는 이 기준보다 사람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이 사람을 높이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요. 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가 가능하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 여러분 하나를 내가요 안 되는 거리 된다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하나. 그 하나가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요 둘, 셋, 넷 아무런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 그 하나 때문에 나중에는 줄줄이 사탕처럼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가 가능하는 대장부가 된다고 하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차선으로 밀렸을 때는요,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뭐 다른 소리 했었고 뭐 성경 말고도 기준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다 개판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원래 성경에는요, 이 부분을 설명한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이 모든 일에 먼저 돼야 되고, 그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돼야 돼.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이거는요, 다 알으니까 뭐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아는 일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사건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뭐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이에 대한 결과죠. 이에 대한 결과예요. 왜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두 번째 가보시면요, 그의 그 이야기 중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죠? 요압에 관한 일이고요. 또 하나가 누구죠? 바르실레에 관한, 그 다음에 시므온에 관한, 그죠? 시므이에 관한 세 사람입니다. 유언 속에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처리할 사람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요압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렵죠. 시므이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마음 같지 않고는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입니다. 안 돼요. 예. 바르실레에게 뭐 은혜를 베푸는 일은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압이나 시므이에 대해서 그들의 그 인생을 마지막 끝을 어떻게 하라? 끝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건 보통 담대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5절에 가면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태평시대에 뭘 흘렸다고요? 전쟁의 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됐을 때가 태평의 시대의 전쟁일 때, 예?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태평의 시대가요, 전쟁의 시대예요? 태평의 시대죠. 태평의 시대잖아요, 지금요. 똑같이 태평의 시대인데 아들 솔로몬에게 뭘 갚으라고 그러냐면 요압이나 시므이를 피를 흘리라는 거예요. 참 꼭 그렇게까지 대장부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도 있겠죠, 그죠?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참 깊이 생각할 문제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괜찮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한 말도 보면 요압이 태평의 시대에 전쟁의 피라고 표현합니다. 전쟁의 피를 흘린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피를 안 흘려도 되고 흘린 거거든요. 지금 요압이나 시므이를 굳이 피 흘리기까지 죽여도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이유는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이따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솔로몬의 왕권이라고 하는 왕권이 이 요압에 대해서 휘둘릴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걸 알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지만 너는 대장부가 돼서 이 사람을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굳이 아들에게 그랬지. 이 정치의 그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왕권은 정치거든요. 정치에 들어가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정치를 가질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않아요. 피 흘려서 그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야만 그래야만 그 정권이 든든해지기 때문에 아니 한국도 지금 그런 일 많잖아요.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당연히 일어나면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요압이나 바르실레 또 시므이 바르실레 상관없고요. 이 사람들이 원수인가? 그럼 목사가 이런 걸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이 원수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뭐라고 가르쳐야 돼요? 원수예요? 이게 원수가 맞아요? 아니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게 맞을까요? 뭐가 맞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윗 곁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오염을 무릅쓰고 정말 엄청 고생한 사람, 이 사람. 요압은요, 다윗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다윗은 자기 수하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원한을 품고 있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난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 원치 않아요. 저는 그래요. 나는 내 자식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기 원하지. 마음에 내가 쿵 하고 있으니까 늘 커서 내 자식 그거 다 늘 갚아줘야 돼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는 또 안 되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대장부라고 하는 이유가 왜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인지가. 이 율법과 율례를 쫓아서 물론 이에는 일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 율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요압이나 시므이도 용서하고 다 끝난 거거든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백발이 피 가운데서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못하니까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 그렇게 대장부가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손에 칼을 쓰는 것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아버지 명령인데 안 두렵죠. 전혀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휘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휘두르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들.
그렇게 당신이 카드를 휘두를 때 대장부가 되고, 그렇게 휘둘려서 힘 자랑이 될 때 당신이 높아지는 거지. 망할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망합니다, 여러분. 그 칼에 자기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당하게 돼 있는데 솔로몬은 굉장히 한계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유가 있지만, 다윗이 시켜서도 물론 있지만, 아도니아가 이제 아비삭을 통해서 왕권을 요구하는 사건이 이제 나오는데, 그 사건을 보면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얘기하고 10절에 보니까요,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사됐다. 예.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번져가느냐면요, 13절에 가보시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와서 말합니다. 왜 왔냐? 무슨 일로 왔냐? 화평한 목적이냐? 화평한 목적입니다. 자, 14절에 가보시면 뭔가 말하라고 했더니요, 15절에 당신도 아시는 바거니와 이 왕위는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누구로?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사모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도니아가, 잘 봅시다,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와서 한 말이 뭐에 관한 얘기냐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왕권에 관한 얘기예요. 왕권. 그러니까 아직도 아도니아는 왕권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였다는 거예요. 내 거. 왕이 내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다. 왕위는 자연히 내 거였고 내게로 향하였다. 왕으로 삼았는데 아홉 것이 된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데, 내 소원이 뭐냐면 누굴 달라는 거예요?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아비삭이 누구죠? 1장에 보였잖아요. 다윗의 보이지 않는 첩이에요. 보이지 않는 첩. 예. 물론 저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바세바가 이제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에게 가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뭘 원하시든 간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를 위해서 구할 게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비삭을 주라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권도 그에게 주시지요, 구하시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 개입이 되어 있느냐면, 보이지 않게 여기에는요 아비아달이 개입이 되어 있고 요압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왜? 아도니아가 첫 반란이 일으켰을 때 함께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압이고 또 아비아달이 함께해요. 그들이 여전히 이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요압은 사실 죽은 이유가 담대해서 솔로몬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이 모임에 개입된 것을 알아요. 알아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요압을 위해서, 자 보시면 22절에 가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에 의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뭐 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권에 대해서, 물론 그래서 솔로몬이 좀 담대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담대해진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아버지가 야, 신앙이 먼저 얘기하지 않고 대장부가 되라, 씩씩
묵직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 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딱 왕이 되고 나면 안 가르쳐도 지할 거 다 합니다. 왕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 안 가르쳐도요, 다 할 짓 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한 번씩 하고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뭐 가르쳐서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못 배워서 뭐 나쁜 짓 하고 잘 배워서 나쁜 짓 안 합니까? 그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 짓 다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리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분야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되죠. 아도니아가 마지막 걸림돌이었죠. 걸림돌을 아비삭을 구한 것 때문에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커져서 누구까지? 요압은요 성전에 가서 성전 뿔을 붙들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죠? 용서해 주죠. 그죠? 근데 가감하게 이것 또한 역시 성서적이진 않아요. 성서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흘리는 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죽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제단에서 그를 쳐서 죽이는 것은 그거는 성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 뿔 잡고 그 제단 뿔에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분야를 보내요. 너는 가서 그를 뭐하라? 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없냐면 지금은요. 제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아비아달 자체도 지금 쫓겨났어요. 이 왕권이 성립이 되면서 제사장권도 누구 손에 있어요? 왕의 손에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왕의 손 안에 있어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엘리 집을 대신해서 말씀 응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곧 올라와서 그를 쳐 죽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쳐 죽임에. 요압가 그 성 장막에 있는데 좀 나와라. 그랬더니 여기서 죽겠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죽겠노라. 안 죽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요. 사실 요압이 공로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일로 죽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요압이 은근히 성경을 많이 알아요. 요압이 성서적으로는요. 그래서 죽지 않을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상당히 대장부가 된 거예요. 상당한 대장부가 된 거예요. 교회도요, 나라도요, 자기가 리더가 되면 아주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일들을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전 주변에다가 우상을 갖다 놔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쳐냈으니까. 제사장도 쳐냈잖아요. 뭐가 겁나겠어요? 제사장 쳐낼 정도 사람인데 두려운 게 없죠. 예? 그리고 성전 뿔을 붙들고 있으면은 어쨌든 뭐 무슨 방법이든 간에 끄집어내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거기에서 쳐 죽여도 될 만큼의 또 왕권이 강화되는 것.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나라도 삼권 분립이라고 그러죠. 삼권이 뭐예요? 사법, 행정,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입법,
국회잖아요. 이 셋이 분리가 안 되면은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이건. 이게 하나님이 방법이잖아요. 제사장이 있고. 그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입법이잖아요. 하나님 법을. 제사장이 입법이에요, 여러분. 행정이 누가 하죠? 왕이. 입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장로들이 이제 사법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게 나라의 그런 어떤 규칙이에요. 이 깨지면 이거는 성서적인 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의 왕권을 강화해서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들을 담대히, 이 시작부터 이러는 거예요. 시므이도요, 처왕시키는 것도 너무 간단하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상 바깥을 벗어나게 되면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양살이죠. 이게 귀양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데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못 벗어나는 건 그건 뭐예요? 귀양인 거예요. 그를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놓고 종이 도망간 건지 도망가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는 무서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일이 많으니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이제 그를 쳐서 죽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해놓고 견고하여지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견고해졌어요? 솔로몬이 견고해졌어요. 솔로몬의 왕국이 견고해진 거예요. 이 세대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세대가 이렇게 주장과 권리를 주장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구약에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런 사람을 원할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강함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항상 약한 것이 원하시는 분이에요. 약해도 그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래요. 약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을 제가 어제도 공부하면서 뭘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해가 충분히 되죠. 뭐 대장부가 되라, 저도 잠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 설교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막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뭐 대장부 막 해놓고 막 온갖 거 다 붙여놨어요. 기도하라, 뭐 성경 읽어라, 뭐 다 붙여놨는데 아니 밑에 있는 말씀이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만 딱 올려놓으면 그렇게 살으면 네가 대장부가 된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솔로몬의 인생의 삶이 확 바뀌지 않았을까. 그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었을까. 그렇죠. 자기 형이 왕이 됐을 때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가림길에서 얼마나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그죠? 그런데 왕을 딱 세워놓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도니아가 왔을 때 그냥 딱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묻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 다시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가면서 그에게 칼을 들려주는, 여러분 자식들에게요 잘 살으라고 돈도 들려주지 말고요 담대히 살으라고 칼도 들려주지 마세요. 잘 살으라고 성경 주세요. 뭘 주자고요? 성경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부터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의 왕국이 굉장히 복됐을 텐데 사실 솔로몬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은 쪼개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질 때 시므이는 참 배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을 저주하죠. 그죠? 저주. 자기 입으로 저주해서 결국은 그렇게 한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제가 시므이를 보면서 참 교활하잖아요. 교활하지만 결국은 그
저주의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분을 참지 못하고 남이 약할 때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은 그 핏값을 받아요. 요압은 사실 다윗과의 문제는 없었어요. 그죠? 다윗과의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맹충신이에요, 충신. 단 자기 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을 막다가 그랬어요. 막다가 그랬는데 좀 딱해요. 그래서 시므이는 마땅히 받아야 할 거 받은 거고 그 입의 그 저주는 자기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압은 마지막에 우리는 요압같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다 죽게 해놓고 죽도록 충성해놓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 그 가치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로몬의 그 아들들과 함께 바르실레도 생각해 보세요. 바르실레 아들도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요압의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요압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줄 잘못 서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줄 잘 서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영역에 끼어들으면 결국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치적 영역 속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요. 굳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돌아오는 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뭐나 보고 뭐나 먹는다고 그랬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제가 2장에 있어서의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다윗이 좀 더 지혜롭게 그 우선순위만 바뀌었어도 자녀가 솔로몬이 좀 낫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식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내가 암만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자식들이 인지를 해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는 것만 좋아하셔. 공부는 열심히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인성적으로는 가까이 가지 못해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가장 먼저가 하나님 그리고 교회 주의 종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잘 인식이 되셔서 자녀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섬김 받았던 시대에 우리 권사님 땡 정도의 분들은 정말 주의 종이 우선이었죠? 안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일의 우선이라 자녀들이 부모님,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섬기는 집안의 그 자녀들은 그렇게 겸손하고 지찬 씨를 봐도요, 목사님 보면 얼마나 아주 예의 바르지 몰라요. 이현이 한번 봤거든요, 그저께. 그런데도 얼마나 애가, 우리 집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와. 그랬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우선순위가 바뀐 집은들은요, 목사 보는지 안 보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훑어보고 나가지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교회 중심에서 항상 서서 가고 대장부는 그냥 놔도 알아서 된다.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늘 그랬습니다. 너무 푸시하지 마라. 고양이는 아무리 키워도 뭐예요? 고양이에요. 닭은 아무리 키워도 뭐예요? 닭 키우면 병아리 키우면 뭐 돼요? 닭이에요. 독수리는 아무리 안 키워도 나중에 뭐가 되죠? 독수리 되고 호랑이는요 그냥 놔도 어느 땐가는 뭐가 나오죠? 발톱이 나와서 지 역할 다 합니다. 그를 끄집어내주려면 그 발톱 다 깨져가지고 나중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인간이 키우는 것보다 관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가는 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만큼은 변함이 없이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기 원하고 키워왔습니다만 잘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중심에 서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왕권은 든든해 가서 그를 감당할 자 없을 만큼 대단하고 정말 지혜가 넘쳐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솔로몬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과는 극히 멀어지고 솔로몬이 다윗에게 명령한 그 명령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대장부 한 사람 남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주신 자리인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형의 자리를 압살롬에 그런 주어졌던 자리도 하나님이 뺏어서 그에게 주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자녀들은 대장부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강한 자보다 먼저 약한 자들, 자랄 때까지는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여지는 그런 우리 자녀들 대대 끝까지 요압처럼 끝까지 수고하고도 버림받는 그런 자녀, 우리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수고하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내시고 주신 말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씀들로 우리 가정들, 자녀들 잘 되게 도와주시고 형통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약한 이들 강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